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서로 사랑한다,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하게 보이고 마치 우리가 돈을 버는 것처럼 또 그렇게 좋게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길이다, 나에게 즐거운 길이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또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또한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진짜 진리이기,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눈에 그게 좋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걸어가면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눈에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거인 안악 자손만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죠.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갈 때도 강물이 갈라져서 걷는 게 아니고,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발을 내디디니까, 실제로 발을 내디고 가니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것 자체가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길이 돼요. 내 눈에 보기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 자체가 길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발로 밟는 땅이 다 네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실제로 내가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내가 내 몸으로 행하면서 걸어가면은 실제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열린 걸 보여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길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유혹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보여주죠. 하나님 말씀의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는 반대로 보여요. 오히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이 선악과의 유혹이 무엇인지 항상 그 선악과가 따먹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원죄가 되었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절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미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으면은 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건 벌써 이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처럼 이미 내가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이미 선악과를 에 대해서 선악과가 좋게 보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많은 경우에 뭐 하나님이 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닌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 나의 유익하고는 뭐 하나님께 좋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꼭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거 뭐 그런 사실은 이론이나 논리가 필요합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지 뭐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때 항상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단강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뭐냐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면서 그들이 뭐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그냥 가서 정리만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승리를 내가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사실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위협을 감수해야 되고 정말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우리가 뭐 전쟁에서 세운 공처럼 정말 그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러 가는 것뿐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 대가로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 뭐 건강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라는 게 바로 사랑의 행복. 그 자체가 뭐 다른 돈이나 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믿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주님께 구하고 정말 내가 돈을 구하듯이 내가 돈이 뭐 필요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또 몸이 아플 때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이거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와서 야 내가 이걸 얻지 못하면은 내가 진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고 내가 돈이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더 큰 문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야 돼. 거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뭐 내가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천국의 행복,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 왜냐하면은 여러분 천국으로 뭐 여러 번 나눴지만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막 잘하는 것좀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면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건강하고 물론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우선순위냐 말이에요.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복의 간접적인 뭐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일인데도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것만 구하고 다닌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진. 그래서 내 마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뭐 죽는 길이고 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면 그게 진짜 나에게 살 길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 마음의 눈에 또 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행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해야 돼.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같은 이미 죄에 사로잡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따라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보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죽는 길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실은 죽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죽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같이 대령될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악과와 반대로 이제 뱀이 유혹하는 거죠. 선악과는 야 그 실제로 먹으면 죽는 것인데 오히려 먹으면 죽음을 이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진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야 저거 먹으면 너희 죽어. 독약과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혹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은 사탄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자기들의 권세, 우리에 대한 자기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악과의 유혹에 대해서만 보통 생각하는데 선악과의 유혹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의 유혹이 사실은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참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와 유혹이 뭔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의 유혹에 대해서 많은데 생명나무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야 네가 손해 보는 거야. 너 그러다가 죽어. 자꾸 이런 식으로 위협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죄의 종노릇한다 그러죠. 사탄이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님 따라가면 죽어. 손해 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속이고 위협하고 거짓으로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거죠. 그래서 사탄이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죄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보이고 정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것이 또 죽는 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위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말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다 믿지 않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으면은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천국 간다 이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가 돼야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행복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의 행복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성화되고 이런 것이 나에게
행복의 길처럼 내가 사는 길이고 나의 행복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도대체 무슨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도대체 예수님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근본적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않는데 자꾸 예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 살면서 마치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야죠.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는 거죠.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 따라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엔 죽는 것처럼 보여도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지, 이게 단순히 행복의 길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아도 되겠다, 된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은혜 이 정도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자꾸 해서 적당하게 이 정도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예수님만 따르고 내가 편하게 보이는 대로 세상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그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냥 조금 몸에 해롭거나 조금 아프거나 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러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은 내가 조금 덜 행복한 게 아니라 죽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죽는다.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예수님 따라서 안 죽으면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은, 그래서 육신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지 않으면은 안 죽습니까? 안 죽냔 말이죠. 죽죠. 살 길이 있습니까? 그냥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따라가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죠. 상당히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죄에게 속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투성인 거예요. 그 자기가 모순투성인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죄의 종로를 탄다. 근데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면은 안 죽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어요. 죽음을 무서워서 죽음을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느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이 뭐 거룩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 생명의 문제라는 걸 생각해야 돼.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말 그대로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면 도대체 뭐 우리가 뭐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장하고 또 주님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면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또 성화가 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무엇이 생명의 길입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는 건 액세서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그냥 그렇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이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그 구원이 뭐냐?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목적지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인데 말 그대로 천국에서 사는 것인데 천국에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교리적인 표현으로 영화라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과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의 몸까지 부활해서 완전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노라 그것을 구했죠. 그것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그 성도를 위해 기도 제목으로 놓고 구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그 천국 가는 게 뭐냐? 그 천국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 영광스럽게 된다는 게 거룩함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성화의 길이 영광이 이런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그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도대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천국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고 그 영화라는 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돼요. 말 그대로 성화가 완성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천국의 길을 가려면은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걸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예수님을 뭐 내가 이 정도 예수님 따라 살면 됐지. 내가 뭐 이 정도 성화가 됐으면 됐지. 뭐 그 이상 되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가 성화의 길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는데 천국에 가게 되는데 중간에 가는 길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까지만 가고 뭐 대전까지 갔으면 됐지 뭐 그다음에 뭐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부산에 어떻게 갑니까? 부산에 어떻게 가요? 중간에서 그냥 가다가 멈추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말 그대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서 사실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죠. 성화의 완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성화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면은 우리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내가 천국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배우려고 하고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야,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내가 그런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데 아이고 뭐 어떤 부모가 아이고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되지 뭐 예전에는 뭐 그렇게 실제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뭐 여자들은 뭐 그 정도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뭐 학교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유 뭐 초등학교만 나오면 되지. 아유 뭐 중학교만 나오면 되지.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키도 크다가 아이고 한 뭐 초등학교 정도 돼 키가 컸는데 에이 뭐 이 정도 컸으면 됐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왜 아예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탄이 늘 우리를 노예처럼 세뇌시켜서 그냥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 발밑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되니까 사탄이 그게 두려워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마치 나쁜 사람들이 어린애들 데려다가 앵벌이 시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애들이 계속 어린애로 있어야지 또 크더라도 뭐 몸은 크더라도 계속 이렇게 지적으로 배우는 거나 해서 이렇게 자기가 쏟고 있다. 내가 왜 앵벌이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못 하도록 계속 지적으로 어린 상태,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지만 계속 앵벌이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빨리 성화되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빨리 자라야 되겠고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